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더욱 조심하고 사랑하기에 더욱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될 거다, 무엇이든 해도 된다,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떠날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러한데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을 근거해서 나누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순서를 다 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때를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합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실 자로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빛나요. 하지만 그 사랑도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타락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회초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잃게 하고 유리하게 했던 그 때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영혼이 나 혼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때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장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공의로우심을 덮으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은혜에 취해서 그 사랑만 크게 바라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러지 않죠. 굉장히 심하게 잣대를 대지만 내 자신에게만큼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거야말로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같이 모두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공의로우심을 알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죠. 사랑하는데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그 두려운 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에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버려질까 봐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것이 좋아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책망과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선한 선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선한 선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압살롬이 저지릅니다. 물론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 절대 0.0001%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거예요. 자, 그것도 이스라엘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딱 치고는 동침을 한 겁니다. 당시 침략자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여인들이에요. 아버지의 여인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참극을 벌인 것은 압살롬의 어떤 그런 악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이냐? 바로 다윗에 대한 심판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도 그렇게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취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도 이런 일은 행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한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압살롬이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여동생 다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다말을 맏형 암논이 범했잖아요. 그 범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그 암논과 다윗이 방심하는 그때를 준비한 거예요. 참고 참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요, 계획을 하고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 생각했어요. 그 살인을 정당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런 짓을 하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인 것을 알면서도 압살롬이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압살롬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이렇게 크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이 밧세바의 가족을 통해서 복수가 된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 죄를 짓도록 계략을 꾸민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이런 이유로 그 다윗의 부하로 당시 최고위직의 이 아히도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에 너무나도 쉽게 돌아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그 문제와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눈이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 팔자가 사납대요, 운이 나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돼.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런 모든 문제와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도 만족을 못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들이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저는 그 중에 딱 하나만 봐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 삶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제 믿음이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다리 아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그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와 어떤 고난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비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으신다라면, 그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훈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 문제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점검과 그런 반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윗이 그 행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인 거예요. 본문만 해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예요. 후세가 누구냐? 다윗의 친구, 완전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윗이 망명길에 오를 때에 후세도 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에게 말을 해요.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의 곁에 있어라. 첩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가장 의심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후세예요, 후세.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후세는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자신을 맞이하는 후세를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심해요. 17절과 같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18절과 19절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시작. 후세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후세가 아부를 했어요. 누가 봐도 아부예요. 제가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후세가 진짜라 해도 저는 곁에 안 둡니다. 유배라도 시켜서 좀 지켜볼 거예요. 고지고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혀요. 그 자리에서 먹혀요.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도 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당연히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처럼 나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당연히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의 말이 먹힌 거예요. 사실 아히도벨은 끝까지 후세를 믿지 않았어요. 분명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후세를 믿지 말라고 충고 많이 했을 거예요. 계속 견제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 후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서 몰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저 압살롬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누르고 아닌 척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가 피할 것까지 싹 다 계획을 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후세의 말을 믿게 되고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구멍이 생겨서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정말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본래 이때 누군가에게 이 왕에게 만세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왕의 이름을 붙여요. 다윗 왕이요 아니면 사울 왕이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압살롬 왕이요. 그런데 빼요. 왜 뺐을까요? 속으로는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압살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속된 말로 하면 말장난인 거죠. 이것만 봐도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이 몇 마디의 말로 후세를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후세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저번 주일에 전했던 것과 같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정말 크게 저주하고 절대 저지를 수 없는 그 패악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때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든 당시 그 다윗의 비록 쫓겨가고 있지만 그 권세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 이 시므이를 벌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명령만 하시라고 그렇게 대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자신이 저주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운명론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조롱과 저주라 해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12절과 같이 말한 거예요.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요, 우리가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도 그것을 이유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 누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항상 같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유혹도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이 교회 안에도 누구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막아주지 않아요. 예배가 사탄을 막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 성전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탄이 우리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지, 그저 시간 하나가, 건물이 사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더러운 것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하지만 뜻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문제,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통함을 감찰하신,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통함이라는 말 자체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롭다라는 뜻 아닙니까? 찔렀는데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팔이 끊어졌는데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통하지 않은 사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도, 그 믿음의 사람 욥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어요. 21장 7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자신과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고 그 고난을 주는 악인들이 계속 형통해지는 그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아무리 악인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들을 잘 먹여요. 밤잠 설쳐가면서 잘 먹이고 그 피곤하게 아플까 그 보살피면서 잘 먹여요. 그렇게 살찌우게 하는 것이 돼지를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돼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살찌우는 것 아닙니까? 감옥만 해도요, 제일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감히 사형수를 건들지 않아서 그 험악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형수를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그 끝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악인으로 인해서, 그 악인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론 마음은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통함이 있다는 것처럼. 하지만 그 괴로운 마음으로 그걸 핑계 삼아서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붙어 있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3절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다.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 같다 이거예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들을 딱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시련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들과 똑같이 경외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들과 같은 결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시편 39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정말 간단 명료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럴까? 그 왜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은 없을까? 점검을 하면서 오직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무엇을 먹고자 사모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먹는 삶을 사모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다윗이 시편 55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 이게 믿음의 원리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처럼 우리가 근심하며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룩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함께 경외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10년,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 같아서 기대했음에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문제가 이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런 죄의 결과는 아닌지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서는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